다 같이 이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고난주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삶의 그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이 이 나라 또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줄 수 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4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45절 말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고난주간 관련돼서 첫째 날, 둘째 날 날짜를 세는 그 부분 때문에 어저께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어저께 셋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이 셋째 날입니다.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종료 주일인 지난 주일부터 첫째 날을 쉬는 교회도 있고 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을 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토요일까지 이렇게 보내는 걸로 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그 말을 십자가 위에서 아람어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 앞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셨을까 우리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왜 그런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또 그 아들이 이토록 절규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인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달려 계시는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매달려야 했느냐? 바로 우리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주님께는 사형은커녕 그 어떤 형벌도 가해질 만한 죄가 없으신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끝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누구든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의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품어주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생명의 길, 인류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법을 정하셨는데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필요조차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음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유일하신 방법이 바로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대신에 무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의롭다. 우리에게는 전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그 피 묻은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피 묻은 몸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져요. 예수님 안으로 감추어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 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오늘 이 본문에 절규하시는 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과 결단코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모습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시는 그 부르짖는 그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글자로 가상칠언이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4번째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하니까 야,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조롱하였죠.
그러나 이 말은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시편 2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의 절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또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적인 그 고통, 그리고 이 상황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의 크기와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인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22편에는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항의하고 그 응답 없음을 인하여 절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 시편 22편의 내용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저자는 원망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한 것이, 그리고 그 신뢰를 향하고 그 소망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향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서도 첫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지면 우리는 대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절규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절규 속에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하는 소망을 나타낸 표현인 것이죠.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나오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 이화여대 목동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던 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권사님은 오래전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권사님의 아들은 근육이 말라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한 3, 4년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그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런 간증과는 달리 권사님을 수술한 그 수술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죠.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제 아들은 고쳐주시고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기도에 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지만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길 원한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때로부터 기도하는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죽어도 아름답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위의 교수님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은 문병을 왔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 앞에 가니까 환자가 아니에요. 환자 앞에 가보니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권사님이 병문안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준.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날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목록을 적은 것이, 내가 섭섭하게 한 사람, 내가 죄 지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끝나야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목록을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인 자신이 머리가 좋고 또 돈이 있어서 시집 살림을 도맡아서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당신 가정을 먹여 살렸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가정을 먹여 살렸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부부가 늘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에 상처 주고 자존심을 끌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면서 며느리로서 목소리를 크게 낸 거, 처남들을 공부시키면서 생색냈던 거, 동료들에게는 회개하기까지, 그 자기가 괴롭혔던 혹은 또 마음을 상하게 했던 동료들에게 모두 다 회개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건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용서가 다 끝나자 하나님이 이 평안함을 주셨어. 이 권사님 마지막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악마와 같습니다. 또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도 없고 한편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 천사 같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규와 더불어 침묵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힘겨웠던 6시간 동안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는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거절치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탄식이 마침내 부활의 소망이 되어 우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탄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다시 그 삶의 어려움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의 삼창하며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여러분 주보,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있는 현장 그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꿈꾸는 바 믿음하는 바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사회에서는 아버지여 소망이요 빛이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빨리 하루가 아버지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 모든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